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오나 하늘로부터 오나 사람으로부터 오나 그에게서 오느냐고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제자를 주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그에게 대답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 같이 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완견하고 남편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끼니를 챙겨줘야 되고 또 가끔 데리고 놀아줘야 되고 복잡한 일은 못 알아듣고 또 초장의 버릇을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대요. 강아지가 처음 봤는데 으르렁거리는 거는 그거는 얕잡아 봐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개 사육사가 그건 서열 정리를 반드시 바로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남편이 애완견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돈을 벌어오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또 집에 두고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이 또 남편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경질 나면 발로 차도 돼. 또 빈 집에 두 마리 길러도 상관이 없어요. 뒤탈이 없어요. 또 개 부모 형제에게 간섭받을 일이 없어요. 또 외박을 하고 돌아와도 꼬리치면서 또 반가워하는 게 또 애완견이죠. 또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나면 내다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세대에 두고 말할 때 젊을 때는 남자의 권위가 높았지만은 이제 50쯤 돼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비슷해져요. 결혼 초에는 뭐 바퀴벌레만 봐도 벌벌 떨던 사람이 언제부터는 이제 손으로 바퀴벌레도 잡고 뭐 그렇다고 우리 사모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막 힘도 세지고 호르몬이 역전이 돼가지고 남자는 눈물이 많아지고 또 여자는 또 목소리도 커지고 또 갱년기 오니까 막 울드락불드락 화도 나고 이 권위의 역전 현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진작부터 이걸 파악하고 있어서 50이 넘는 순간부터 작정을 했어요. 나는 하루 3식이가 되지 않느니라. 아직도 내가 가장이기는 하지만은 하루 한 끼만 얻어먹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 일식이로 사는 삶을 저는 실천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있고 권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은 힘입니다. 공권력은 거대 사회 집단인 국가가 갖는 권력입니다. 이 공권력에는 경찰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아니면 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힘으로 강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권력입니다. 권력을 잘 쓰면 좋지만
잘못 남용해서 쓰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권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영향력에 의한 결과를 말하는데, 권위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고 권위가 없으면 코웃음 칩니다. 권위는 이 개인의 인격이나 기술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데, 보통 무슨 전문가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부분의 권위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 말을 경청하고 따르게 됩니다. 권위는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응해요. 그러나 권력은 약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권위가 있죠.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제대로 통하고 순응이 될 때 그거는 권위가 서는 것이 되지만,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이 권위는 실추되게 됩니다. 그런데 권위는 사회나 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권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권위 문제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권위를 항상 시험하고 의심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합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의 이권과 결탁에 있는 이 장사하는 무리를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격 문제를 시비거리로 삼아서 도전해 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불리는 이 정치, 종교의 지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제기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한다 하고, 네가 뭔데 무슨 권위가 있어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도 걸림돌이 되고 저래도 걸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근원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합법적인 랍비도 아니면서 왜 가르쳤느냐, 죄인으로 몰 것이 분명하고, 또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 것을 어떻게 네 입으로 말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몰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에 대한 권위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25절 후반절이 밝힙니다. 그들도 요한의 권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으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들이 혹시나 우리를 돌로 칠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모르겠다 대답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무리의 대답 속에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이 무섭다. 이들의 권위 부여가 어디로서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 눈치, 말씀 눈치는 안 보고 자기 지지 기반을 무너지는 것 두려워해서 백성의 눈치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에 베드로를 잡아 가둔 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더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삶을 당신의 권위와 권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싫어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라면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에 비중을 두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권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의 이 권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내용은 우리 다 알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맏아들이 대답은 잘해요. 네. 둘째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싫어요. 여기서 둘 중 누가 잘했느냐? 당연히 맏아들이 대답을 잘했으니까 잘했죠. 그런데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태도예요. 가겠나이다 했던 맏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싫어요 했던 아들은 이내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 이 대답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싫어요 고집을 부렸습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집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고집은 어린아이에게도 있고 노인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고집 부리는 거는 권위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권위와 권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곧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고집은 어떤 고집입니까? 이거는 뭐 막무가내죠. 막 무조건 떼를 쓰고 막 바닥에 뒹굴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매를 버는구나. 응? 뭐 혼내고 말해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 나중에는 어떤 대응을 하냐면 엄마가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아이는 더 관심을 끌려고 더 서럽게 크게 울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 엄마가 아무 반응이 없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외면해버리면은 아이는 인생에 커다란 교훈을 얻죠. 울고 떼쓰고 악써봐야 내 목만 아프구나.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는구나.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으면서 애들이 사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청년, 중년의 고집은 뭡니까? 그 힘의 근원은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젊음이에요. 이 자신감에서 오는 고집입니다. 권위에 굴복하기보다 권위를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자기 과신에 근거하는 것을 인생에서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도 수많은 시련, 아픔, 고난 속에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날 자기가 힘 믿고 지식 믿고 능력 믿고 그렇게 고집 피운 거 생각하면 아, 내가 그때 철이 없었어. 내가 너무 겸손치 못했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는 고집이 없습니까? 어르신들에게도 고집이 있어요. 인생의 반환점쯤 살고 보니까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 말 안 한 것은 몰라서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더라고. 산전수전 웬만하면 다 겪어서 한 번만 보면 대충 눈치로 다 알아요. 못 본 척 할 뿐이죠. 대놓고 맞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도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뚜껑 열고 보면 분명히 앞에서는 알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옳든 그르든 자기 신념이 있고 주관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집으로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도 선량함을 가장한 고집이 있음을 알게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선량함을 가장한 고집. 뭐냐면 대답만 네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잘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고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온화해서 남과 부딪히지 않아도 네 해놓고 내 중심대로 행한다면 이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권위 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가르침대로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 모든 절기, 예식, 겉모습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성전에서 예배하는 태도, 사람들과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모습, 이거는 그림 같았어요. 겉보기로는 순종의 자세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최고의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 자체로 복받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맏아들과 같아요. 대답만 네 한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고 짓밟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나 창녀들은 누가 보던 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실소이다. 둘째 아들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돌이켜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의의 도를 가르치니까 믿고 회개했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벼랑간에 순식간에 고집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살펴야 돼요. 맏아들과 같이 대답만 잘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으로는 내 중심대로 행하는 이 선량함을 가장한 고집이 없는가? 결국 선량함을 가장한 고집은 권위 부여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화율이 어디에 있냐면 한국에 있어요. 한국도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서울도 어디에 있냐면 강남에 있어요. 강남의 50%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곳에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통탄을 했어요. 왜였을까요? 제자훈련 코스도 터요. 사회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다 지위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통탄했을까요? 맏아들과 같은 거죠. 앞에서는 네, 목사님 네, 아멘 해놓고 뒤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항상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러하기에 주의 권위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다시금 삶을 정립해 나갑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1절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30절에 보니까 뉘우치고 갔다. 둘째 아들은 거역의 길로 다름질 치다가 죄악의 길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행동의 결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진정한 권위에 순응되고 굴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고 눈물 흘리는 것만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을 걷던 인생들에게 행위가 수반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냥 느낌, 눈물, 감동 이런 것이 회개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 그게 회개의 증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정서, 외적 눈물만이 회개의 증거가 아니에요. 진짜 삶을 돌이키는 턴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회개로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이 진정 신앙 안에서의 바른 권위 부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껏 부르짖고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은혜로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영적 속풀이는 그렇게 해놓고 정작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삶은 하나도 없다면 이건 큰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여기선 네, 밖에선 아니요. 콘서트장에서 오빠 부대, 오빠 막 그러면서 막 열광하고 우리나라 그거 알죠? 외국 가수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같이 불러주니까 외국 가수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대형 콘서트를 막 하려고 그래요. 막 스트레스 해소하고 요거하고 닮은 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오늘 찬양대 너무 잘했어요. 매주 찬양팀이 찬양할 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경계하세요. 찬양대는요, 공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찬양팀은요, 콘서트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찬양 콘서트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형식을 파괴해요. 이런 뭐 장의자도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강단도 다 필요 없다.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자. 악기 놓고 그냥 뭐 찬양 부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식도 없어요. 그냥 찬양 한 20분 뜨겁게 부르고 설교로 바로 이어져요. 좋아요. 형식을 부정하는 게 더 은혜가 된다면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느낌과 울렁증이면, 은혜 받고 나가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찬양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앞에서 성도들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무대 뒤에 딱 돌아가는데 담배 탁 뿌라물고 공연한 거죠. 공연. 스스로 은혜 받은 것이라고 은혜를 준다고 속은 거죠. 그냥 유명 가수 대형 콘서트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회포 푸는 거,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포 풀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부여에 의해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왜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고 작은아들이 왜 가기 싫다고 그랬을까요?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름 은혜도 받은 거예요. 감동도 받은 거예요. 작은아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기보다도 자기가 어떤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나름 은혜 받을 때는, 감동 받을 때는 네 아버지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막상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이렇게 일꾼들 일하는 거 보니까 포도원 농장 일이 장난이 아니거든. 응? 막 태양은 장렬하죠. 일꾼들은 막 땀은 비 오듯이 막 하고 있죠. 흙 묻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 받았던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 것 같으니까 결국 아버지 앞에서는 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아이고 이거 하다가 나 죽겠네.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그런 일을 먼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싫어요. 속으로. 내가 거기 가서 왜 땀을 흘려야 돼. 그거 해봐야 뭐 불같은 태양빛 때 땀만 나고 힘 안 들어요. 저 안 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일 것 같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맡긴 일 자체가 감동받고 은혜로 받을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동도 없고 하기 싫은 힘든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을 누가 은혜라고 말해요? 누가 그것을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은혜 받고 감동 받는 것은 실제적인 일에 접근도 못한 상태지, 실제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감동이나 은혜라는 단어는 쏙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을 은혜와 감동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움직이려 하는 사람은 맏아들의 패턴을 그대로 닮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연 관람이 아니에요. 사명과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명과 해야 될 일은 장밋빛 환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은혜라는 단어가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동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 안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는 은혜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아멘 해놓고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흩어져서 전도하고 섬길 때 이 야전의 현장에는 은혜가 없고 포도농장의 현장과 같을 수 있어요. 태양은 장렬하고 땀은 비오도 오고 힘은 들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임한 것과는 사뭇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풍세를 살피게 돼요. 날씨를 살핍니다. 사람을 살핍니다. 환경과 상황을 살핍니다. 결국 그 사람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냐? 삶의 자리예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권위가 사람에게 있고 권위가 환경에 있습니다. 뭔가를 봐가면서 권위의 출처를 수시로 바꿔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세상 가운데 생기도 힘든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 물론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지만 매맞고 힘들고 선교할 때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입술로만 네 하는 것이 권위 인정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처럼 포도원에서 일하는 삶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입술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 배경,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구석에 박힌 나사렛 예수,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자기들하고도 격도 안 맞고 더군다나 그가 내뱉는 말은 자기들의 가슴에 박히는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됐어요. 꿀 같은 말로 칭찬하고 사탕 발림하는 말로 해도 넘어갈까 말까인데 말까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믿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권위 논쟁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권위 논쟁 시비를 걸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되고 순종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감동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막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는 정말로 듣기 싫고 하기 싫은 형태로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 권위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은 은혜와 감동의 형태가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하는 것이 힘든 만큼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은혜와 감동이 안 되죠. 오늘날 은혜와 감동에 움직이는 첫째 아들은 무척이나 많고 실제로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순종하겠다고 권위를 인정하는 둘째 아들은 무척이나 적습니다. 어떤 권위가 나의 삶을 이끄는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주의 말씀은 달콤한 은혜와 감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여름엔 이 자리가 에어컨이 나오죠. 겨울엔 이렇게 따뜻한 난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눈이 풀려가지고 반쯤 감겨가지고 제가 다 보여요. 지금 누가 지금 졸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구나. 제가 다 보여요 여기서.
뭐 이렇게 앞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저하고 이렇게 시선 피하고 있으면 아, 지금 졸려고 폼 잡고 있구나. 다 알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 얼마나 편안해요. 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요. 바른 권위에 끌려서 십자가도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우고 전도의 자리도 가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고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내 가족과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르르고 편안함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응해서 포도원으로 달려가야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콘서트 와서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권위에 부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것을 온전히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포도원으로 가라 하면 포도원으로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 괴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위가 실현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림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여 이런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건강치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